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엘로힘이라는 삼위일체 단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2550번이 사용되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엘로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습관처럼 아이고 주여 하는 그 주님으로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엘로힘, 이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겠죠. 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호칭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호와라는 그 호칭에는 바로 여호와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인 호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호칭은 구약에서만 6823번이나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구약 성경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호칭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신앙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고국을 떠난 그런 고국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그 어떤 국가적인 공식적인 문서에 예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God, in God we trust.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들어왔던 이름은 바로 God이라는 호칭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God이라고 호칭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통상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호칭이요,
공식 문서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넣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지극히 신앙적인 호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요? 천만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욕설로 부르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man. 한국어로 통역하면 제기랄, 맙소사. 공식적인 문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Jesus Christ라는 이 소중한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Jesus Christ는 미국 사람들의 입에는 그저 욕설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살아오는 우리 생활 습관이나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영어권의 교포들이나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사이에 Jesus Christ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나마 나은 건 Oh my God.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낮게 사용되고 있네요. 요즘은 약자로 OMG라고 아예 문자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호칭의 중요함은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예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God이라는 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통합운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공격받고 있고 이미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조물주의 호칭으로 변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호칭을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현실에 이미 닥쳐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기원에 대한 그런 견해는 대체로 중세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선교 정책이 식민지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 당시의 강대국들이 다른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항상 선교사와 대동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 또는 중세 캐톨릭 문화를 심어주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반발감이 어느덧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문화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하나의 반발 증세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역사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영국 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인 존 힉이라는 사람인데, 궁극에는 모든 종교가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들이 서로 협력하며 교류하는 하나의 이상세계가 올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교를 변화시키고 있는 에큐메니칼 정신, 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정점에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통상적인 호칭의 절대자를 인정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또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이고, 석가모니는 불교의 그리스도이고, 마호멧은 이슬람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들 각 종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한 하나님, 조물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전체적인 윤곽인 것입니다. 호칭이 왜 중요하냐? 이제는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은 상대방은 예? 오케이. I believe my Christ in Buddha. 그래버리면 그들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타 종교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파에 어떤 도전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는 오로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얼마든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호칭만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도전에 우리는 각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위대함, 미국의 기독교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17세기에 있었던 그 각성 운동을 기점으로 1차, 2차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모든 그런 역량이 집중되어 또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꺼내고자 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 이처럼 종교다원주의의 밑바탕에 어떤 의미에서는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너무 지나친 스스로의 미화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미화를 시킨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이 가졌던 그 현상만을 놓고 마치 미국이 영적인 부흥이 그 시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추앙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이입된 영적인 그런 쓴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밑거름이 된 것은 두 가지의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해석된 또는 수많은 부류 중에 하나로 잘못 기생되어 버린 기독교의 그릇된 현상 때문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싹트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엘로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실제 우리가 숨쉬고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는 신앙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르신들은 물론이요, 우리 세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통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은사 체험과 성령 충만한 어떤 현실적이기보다는 좀 더 신령한 그 어떤 체험을 갈구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실제적인 삶의 어떤 체험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6.25의 그 참변 이후에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넘쳐났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보다는 소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아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갖는 신앙 체험이 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 교단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종파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젊은 날 얼마나 많은 밤을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었고, 또 나름대로의 은혜라고 여겼던 그러한 체험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가를 날이 갈수록 저는 발견하고, 그거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믿음의 신앙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공부해서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실제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으면,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체험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이것이 복음인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다음번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준비된 거는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결국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번 저의 말씀 증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읽은 두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16장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눈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너무도 우리 스스로 속아온 것이 억울할 정도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를 기만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도 역사하실까 하실 정도로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한 호흡까지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에 많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저의 장모님의 기도 제목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장인 어른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날,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다는 고백이 바로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겸손한 기독 신자가 되었는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 때문에 더 남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들의 머리가 되시려고 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는 다음번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환부를 째듯이 째야 되는 미국의 현실에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는 더 이상 어느 신학자들의 용어도 아니요, 목사님들만의 용어도 아니요, 벌써 우리 미국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곁에까지 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 곁에까지 와 있고,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위로받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 의해서 전달되지 못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은 더더욱 암울할 따름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그 어떤 문제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하나만 제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스스로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숙제 삼아서 살펴보시면 다음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더더욱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두 본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